계십니다. 우리 좀 좌우에 또 앞뒤로 좀 인사 그래도 좀 하는 게 안 좋을까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저희가 참 여러분 모시려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고 또 함께 참 여러 가지 애들을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나팔수입니다. 전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절 보고 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절 보고 뭐 이래저래 여러분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을 배후에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 들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좀 느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가볍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간증우리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장난하듯이 그냥 무슨 뭐 여행 가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또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 이 참 교회에서 이거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2번 준비해서 이렇게 초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오늘 좀 제가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 이 음성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집중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뭐 딴 거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 아는 얘기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라는 말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안 믿겨질 때가 많고 또 이런 소리를 들어도 시큰둥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적인 사랑을 생각해서 그래요. 이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준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널 사랑해 준다. 네가 이뻐서 사랑해 준다. 네가 잘생겨서 사랑해 준다. 네가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준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해 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가 아직 젊어서 사랑해 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별반 그렇게 뭐 감동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 때문에의 사랑,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은데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연약해도 사랑하세요. 부족해도 사랑하세요. 거룩하지 않아도 사랑하세요. 전혀 경건하지 않고 맨날 술 마시는데도 사랑하세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우리 국제적으로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아는 분들만 하세요. God loves you 얘기해 봅니다.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요? 애들이 돈 많이 줘서 사랑합니까? 유치원백에 애 똥오줌밖에 싸는 게 없는데도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손주들은 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좀만 들어도 애들이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대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처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사랑해? 증거를 대봐. 증거를. 기도했는데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일방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큰 분을 그렇게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받았나요? 한 푼도 안 받고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 바닷물, 시원한 바닷바람, 또 계곡과 계곡의 맑은 물들, 또 하늘에 또 아름다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각종 식물과 동물들, 얼마나 많은 것들,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죠? 이거 사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 지구와 같은 곳이 이 우주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우주 나사 같은데 항공국에서는 수천억을 매년 들여가지고 지구 같은 땅 우주 전체가 어디 있나 발견하려고 혈안이 돼서 찾잖아요. 근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화성에 가가지고 뭐를 짓겠다 이런 소리 나고. 여러분, 이 지구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인정을 하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그냥
불어오는 바람 하나만 탁 맞더라도 감격이 돼요. 감사하다. 파란 하늘을 보기만 해도 감격이 돼요.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로 내어주셨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본성이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게 끌려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의 속이 왜 이런지 몰라요.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하나 알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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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말을 많이 해도요, 세상에 사랑한다는 인간이 밥 먹으러 갈 때 양보 하나를 안 해. 나는 가가지고 설렁탕 먹고 싶은데 자기는 짜장면을 끝까지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서 사랑한대. 끝까지 자기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먹고야 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며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빅터 위고가 쓴 그 장발장 레미제마 브라브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팡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팡틴이라는 여인이 딸 코제트를 잘 키워보려고 그 참 이렇게 하다가 딸을 그 사기꾼 장사꾼 부부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비를 계속 보낸다고요. 근데 공장에서 이 전 팡틴이라는 여인이 해고가 돼요. 그 돈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기꾼 장사꾼 부분이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안 보내주면 애는 굶는다, 애는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없어서 머리칼까지 자릅니다. 그래서 돈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럼 나중에는 뭐까지 뽑는 줄 아세요? 보신 분 있어요? 뭐까지 뽑죠? 이까지 뽑습니다. 이까지 진짜 어금니 뽑아요. 2개를 왜 뽑는다고요? 그 왜 뽑나? 그 번역본에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그 치과 의사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연습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가가지고 뽑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옛날에는 임플란트는 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 대용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가 정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팡틴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 몸 파는 여인이 되죠. 그럼 나중에 병들고 폐인이 돼서 결국 죽게 되죠. 죽으면서 그 딸을 누구한테 부탁하죠? 네, 장발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 딸이 거기 잡혀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팡틴이라는 여인이 우리의 모습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마음대로 내 스스로도 잘 지탱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꽃피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냐? 죽음을 향한대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죄 짓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운명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걸 간단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여기 우리 장로님들 참 우리 귀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 우리 그 집안의 자녀들 신장 하나 떼서 저 좀 이식해 주십시오. 그럼 할 분이 있을까요? 안 쳐다보시잖아요, 저를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기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도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는 교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멸망길 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나?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되나? 아니면 천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 되나? 아니면 그냥 막 고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나? 믿음은 영생 얻는다는데 누굴 믿으란 얘기냐? 예수님을 믿으란 얘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첫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지만 죽은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그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이건 참 큰 문제죠. 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멸망치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뭔가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면 이 땅 사는 동안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누굴 믿고 살고 계세요? 예? 뭘 믿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이 주머니에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아니신가요?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1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러면 표정이 달라지실걸요? 지금 뭐 시큰둥하게 계시다가 만약에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주체를 못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100만 원만 있어도요 내 주머니에 사람이요 웃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이거 좀 뭘 하지? 근심 염려가 살짝 사라집니다. 그게 돈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다가 영생의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알고 믿겠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글쎄 뭐 이해는 조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나는 다 알고 확실하면 믿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결혼할 때 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응?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를 100%다 알고 이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100% 알고 결혼하셨어요? 아닐걸요? 그냥 좀 사귀어보니까 이 정도면 인생을 걸만하구나. 그러고 여러분이 결혼하셨잖아요. 모험하셨잖아요. 모험. 땅을 치고 외라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모험을 하셨어요. 모험을.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다 알고 신앙생활을 치고 그것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응? 신앙생활은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지선 자매 간증하는 거 보셨죠? 또 하이라 씨 간증 보셨죠? 또 이효령 교수님 지금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그 딸이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고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뭔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걸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나랑 좀 다른데? 내가 모르는 진짜 영적 세가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야 그게 사람이죠. 예?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20대 때 과로로 제가 위천공이 되고 12장 천공이 돼서 위를 3분의 1 절제 수술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12장 천공 메꾸는 수술을 했습니다. 20대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대 때 그러한 죽을 꼴비에 넘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좀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참 웃긴 거는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가 그러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많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때 우연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이거 의심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의심될 때가. 한 번은 제가 사람을 만나러 그 종로가에 그 여러분 그 종로서적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 얘야, 너 좀 많은 사람들 너 아는 사람 있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음성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렇지. 근데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해. 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서가지고 울 뻔했어요. 서가지고.
왜? 왜 날 사랑하세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성격 별로 안 좋아요. 저 친구들도 많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 가난해요. 왜 날 사랑하시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응?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 얼었던 마음을 하나하나 녹여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도 여러분 다 알고 대인관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친구 하나 못 새겨요. 예? 몰라도 이 정도면 된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안 오나? 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죽음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멸망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심판의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 감아요? 아니 귀를 막습니까? 딴 데를 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오히려 이런 트럭이 막 달려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 트럭을 더 쳐다봐야죠. 저놈이 어디로 올라나? 나를 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죽음의 여러분 트럭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니까요. 심판과 멸망의 기차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눈 감는다고, 귀를 막는다고, 딴 생각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온다니까요. 다 와요. 다 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준비하셔야죠. 준비. 그러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시다 악하고 가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옛날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들 위하여서 바로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고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또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아도 강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미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갈 길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혹시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이미 듣기는 했지만은 결단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부탁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내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를 터인데 오늘 찬송할 때 하나님이